할렐루야. 오늘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성경 이사야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사야는 예수님 탄생하기 한 700년에서 800년 전 사이, 그 사이, 지금으로부터는 한 2700년 2800년 사이에 살았던 인물인데 선지자로서는 약 한 5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선지자로서 사역을 할 때는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북한이라고 하죠, 그죠? 남쪽은 남한이라고 합니까? 그죠? 미국 저기 북한 사람들은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똑같이 그 당시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데 똑같은 이스라엘 사람이 유대인들인데 북쪽을 서로 부를 때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나라가 나누어진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죄라고 해요. 죄. 우리 죄는 나쁜 것, 이렇게 나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근원이 되어서 그것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열매로 나오는 것들이 악한 행동들이 나오는 거죠. 그것을 죄와 죄악된 행동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도 회개도 안 하고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북쪽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이 제국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망합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가 그거를 목격하고 듣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선지자의 마음 가운데 자기 동족들이 망해서 완전히 포로로 다 끌려가 버리고 이제 북쪽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거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북이스라엘 보았느냐?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렇게 망할 거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사야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죠.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안 돌이키죠. 역사 가운데서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예. 그냥 없는 거 해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는지를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삼위일체셔서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인간의 죄를 뒤집어 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요. 네. 죄를 미워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세요. 근데 성경 이사야에서는 그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구원의 메시지예요. 근데 희한한 것이 그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인데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아. 그래서요, 이 성경 이사야서를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분이 누구냐면 신약의 인물 가운데서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그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태어날 때 구약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잖아요. 연극할 때도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 그다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지한이 바이블 드릴에 어디에 있을까? 어? 안 들려서 뭐라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이라. 이 성경 구절이 있는 구약 성경 이름 글쎄요. 제가 아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시안이 원래 방석도 늦게 빼거든요. 네, 유리는 유리. 안 해. 지송이는 이거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이사야, 그죠? 이사야. 지금 제가 읽었던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 영국 갈 때마다 나오는 구절이잖아요. 이사야에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난 몇 주 전이죠, 그죠? 고난 주간 지날 때 가장 많이 나왔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은 어디에 있을까? 이사야 53장. 네. 이사야에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한 아기가 처녀가 잉태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실 것인데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것이다라는 내용이 이사야 성경에 그대로 있는 거죠. 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도 바로 멸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일 읽었던 본문이죠. 1절 2절 말씀을 같이 크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기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1절에 다시 보여주세요. 1절을 보여주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나는 누굴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는 누굴까요? 바로 여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은 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름이 뭐죠?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고 그 말이 신약에 오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고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선포하시며 여기서 보복은 되갚아 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저 악을 내가 능력이 없어서 참고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딱 해가지고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셔서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선포하시죠.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줄을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의 귀에 이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오늘 같이 읽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같이 읽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네, 메시아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지가 61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이사야가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알려면 제가 좀 배경을 설명을 드릴게요.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면 나라가 망할 때예요. 우리 대한민국도요. 예전에 그 일제 강점기 일본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의 주권을 강탈해 간 적이 있어요. 너무나도 슬픈 시기죠. 네, 36년 동안 그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보면 그 슬픔을 어떻게 표를 했냐면은 가장 슬플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재를 뿌려요. 재를 뿌려서 그 위에 앉고 옷을 다 찢습니다. 너무 슬퍼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 찢죠. 그리고 그 바닥에 뿌려진 재를 모아서 머리에다 이렇게 뿌려서 머리에 다 뒤집었어요. 이게 어떤 것을 나타내면 가장 슬픔을 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슬픔을 표할 때가 나라를 잃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옷을 찢고 이러죠. 예. 옷을 막 찢습니다. 욥기에 보면 욥이 그죠? 그 아이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다 찢잖아요. 예. 그리고 재 위에 앉아서 재를 뒤집어 쓰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나라가 망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재 위에 앉아서 옷을 다 찢고 그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서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냐면은 그 재 대신에, 머리에 뿌리는 재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재를 뿌리는 그것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메시아께서 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기름이에요. 그리고 찢었던 옷 대신에 어떤 옷을 입혀 주신다고요?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잃어버렸던 나라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 회복시켜 주시기 사역이 그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제 대신에 화관을 쓰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붓고 그 옷에는 그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회복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이거는 약속입니다. 자, 구약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데, 지금 2026년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를 모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것인 것을 구약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네.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600년, 700년 전에 나라를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해서? 불순종해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회개하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나라를 빼앗깁니다. 잃어버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주셔서 그 땅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죠. 지금 2026년을 사는 그 땅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메시아의 땅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런 예루살렘 땅이에요. 이사야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고통하며 슬퍼하며 고통받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이 그 모습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서 우리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하와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그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뭘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땅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그 땅을 잃어버릴 때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시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을 주셨죠.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뭐 때문에 잃어버리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잃어버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 이사야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죠. 그런데 에덴에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실 땅은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에덴 동산을 찾는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에요. 네. 하나님 약속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은 모형이잖아요. 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가 3절에 나와 있었죠.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이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시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이 죄 위에 앉아서 슬퍼하며 머리에 죄를 뿌리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 나라를 빼앗겨서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이 다스리는 마귀가 다스리는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예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죄 대신에 화관을 씌워 주시고 슬픔 대신에 기쁨에 또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찢겨진 옷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 십자가에서 그 화관 대신에 예수님 뭐 주셨어요? 가시관을 주셨잖아요. 그죠? 네. 자, 우리에게 찬송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벌거 벗겨지셔서 예수님 몸이 다 찢어지셨잖아요. 예전에 나라 잃은 사람들은 그 슬픔을 표시하기 위해서 자기 옷을 찢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찢으셨죠? 자신의 몸을 찢으셨잖아요. 네. 화관 대신에 가시관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눈물을 흘리셨어요?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아버지에게 버려지는 눈물을 예수님 흘리시잖아요. 어디에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의 나무들을 심어 주시죠. 여기 보시면 자, 그들이 의의 나무.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유수들 포함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지금 이렇게 조시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고 말씀을 잘 들으신 분도 계시는데
사실 뭐 조시고 주무실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그게 우리 구원받은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니까요. 네.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여기서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 여호와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들 의의 나무들이에요. 다시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 그 의의 나무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어디에다 심으셨을까요? 네.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무를 심으시죠. 자, 저주의 십자가에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다 쏟아내시잖아요.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기 위해서. 그 피가 뿌려진 곳에 여호와께서 의의 나무를 심으시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의의 나무는 무엇 때문에 태어나고 무엇 때문에 자랄까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자에 그 의의 나무가 하나님께서 심기시고요. 그 의의 나무가 자라는데 우리 나무가 자라려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나무가 자라는 것은 무엇을 먹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피. 그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유스들이 여호와께서 그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 심으시는 의의 나무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무 너무 예쁘네 하고 관상적으로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그 의의 나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4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며.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들을 멀리서 바라보고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2700년 전, 지금도 미국 집들은 사실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되게 놀라는 게 집을 나무로 짓잖아요. 그죠? 예. 한국은 다 콘크리트, 철근을 세우고 콘크리트 기둥으로 하는데 이때는 콘크리트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나무로 지어요. 자, 무너졌던 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지을 것인데 그 성의 기둥을 뭐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의의 나무들 쓰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61장 이후로 66장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시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할 그 성에 대해서 약속을 주세요. 그것을 성경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 상징입니다. 상징. 예,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거기에 그 기둥을 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신 그 의의 나무들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네. 사실 이 이사야에 나오는 이 약속들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대로 보고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마지막에 나오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도 그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 전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여기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나옵니다. 3장 12절.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이기는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여기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무너져 황폐한 이 성읍들을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나가시는 의의 나무들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누구들을? 이기는 자들을요. 그럼 여기 이기는 것의 정체는 뭘까요? 우리가 힘을 가지고 우리가 무기가 많으니까 힘 약한 사람에게 막 무기를 갖다 붙고 그건 성경은 이긴다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에 오면요, 한 번도 힘으로 승리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계시가 완전히 드러나 버렸죠. 그 승리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이기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 십자가가 이깁니다. 십자가를 믿는 성도들의 삶이 이기는 삶이에요. 뭐죠? 힘으로 짓누르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드러날 때 그걸 이긴다고 해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의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새 예루살렘 전을 다시 세우는 그 기둥이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 기둥이 되는 것이 바로 의의 나무들, 이기는 자들이죠. 예수님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사셨죠. 삶도 그러셨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리셨잖아요. 이웃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씻으셨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죄들이 있죠. 근데 만약에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서 구원받는다면 그 죄도 예수님 다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죄들이 있죠. 살인, 유괴, 우리가 또 뭐 남자가 힘을 가지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막 이런 것들. 네? 근데 만약에 그 자들이 구원받는다면 예수님은 어떤 죄까지 다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가 사실 죄에 대해서 뉴스들이 예수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여기냐면 이런 거 나타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냐면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렇게 추악하게 드러나는 모든 죄의 근원을 그 하나님은 그 근원을 다 보시거든요. 예, 그 죄를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다 짊어지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죄인의 이름으로 심판을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피를 흘려주시죠. 하나님은 그 피에 하나님의 의의 나무들을 심으시고요. 이제 그 의의 나무들이 어떻게 자랄까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자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자, 우리를 이렇게 이 의의 나무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우리 뮤스들을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신 거야. 여러분들이 힘을 가지고 짓누르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뮤스들을 열심히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네. 근데 그것의 원동력이 뭐여야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 똑 닮은 것. 그것이 이기는 것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누구입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피가 그 저주의 십자가, 저주의 나무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피가 다 쏟아진 거예요. 생명, 피, 물이 다 쏟아진 그곳에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을 심으셨습니다. 이제 그 심으신 나무들을 관상용으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뭐로요?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 이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가 드러날 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유스들 정말 축복하면서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하는 어떤 유스들이 있을 텐데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이기는 우리 유스들, 하나님께서 심기우신 그런 유스들, 의의 나무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자라가는 우리 유스들이,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졌고,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영원히 영벌밖에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의 나무로 심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온전히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유스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의 믿음의 지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먹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으신 의의 나무들로, 이제 우리가 자랄 때 우리의 자양분은, 우리가 오늘 매일 먹는 것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똑 닮은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을 이기는 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유스들, 우리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